우리가 이제 이 금년 저녁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역전의 사람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역전의 사람 기도원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이 일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 산으로 이제 쫓겨나는 그러한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기드온을 찾아오시죠. 마땅히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두려움 가운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이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아주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두 번의 표적을 통해서 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는 바위 틈에서 불을 내어 재물을 태워버리는 표적과, 또 하나는 타작마당과 양털 사이에 이슬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이끌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 이 기드온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는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그러한 은혜 안에서 기드온이 두려움의 사람에서 여호와 샬롬의 사람으로, 평강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우리 안에도 늘 하나님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뭔가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여호와 샬롬의 사람으로, 평강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7장은 본격적인 전쟁의 이야기예요.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이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13만 5천을 어떻게 이길까? 전쟁을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자, 13만 5천 대 3만 2천, 이 3만 2천 명을 가지고도 싸움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2절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숫자로 이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만 2천 명이 전쟁을 하면 너희들 실력으로 이겼다고 할 것 아니냐.
너희들의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내가 미디안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로 두려움에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가게 되고 10,000명이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두려움에 떠는 자, 요건 제가 첫 번째 내지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10,000명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더 숫자를 줄여가시죠. 7절, 8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에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숫자 싸움을 집요하게 하고 계시는데, 10,000명이 13만 5천 명을 대적하려면 이것도 참 불안한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의 숫자를 가지고 이기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숫자를 줄여야 돼. 어떻게 줄이는가 봤더니 기드온에게 그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마시우게 하는데, 물을 마시는 방법이 둘로 나뉘는 거예요. 대부분 무릎을 꿇고 그냥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300명은 손으로 물을 떠서 그 물을 핥아먹더라. 그래 이제 하나님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무릎을 꿇고 물을 먹고 있는 그 9,700명을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서 그 물을 핥아먹은 300명을 하나님의 용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32,000명도 많다, 10,000명도 많다, 그리고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0명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진행하시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군사력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하나님 앞에 숫자를 많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왕이면 많은 돈을 벌게 해달라고, 이왕이면 우리 교회 숫자가 많아지게 해달라고, 이왕이면 우리 교회의 재정도 많아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은 수를 가지고 이기는 그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숫자가 많아지게 내 인생을 바꾸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숫자를 많아지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셔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로 세우시고,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그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아멘. 그래 우리는 오늘 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는 눈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보통 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어떤 정예 부대와 같은 모습으로 생각하는 설교들이 많아요. 물론
뭔가 이들을 뽑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바락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나눴을 때, 이 바락이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드보라가 어떤 전쟁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잔다르크 같은 그런 여성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드보라를 의지했던 바락의 믿음이 뭐예요? 이 드보라는 연약한 여인의 모습이었지만 드보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이 드보라가 함께 가면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걸 알았기에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보여주는 바락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300용사는 여전히 능력이 없는 300용사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으로, 어떤 정예부대의 능력으로 이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시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왜 두려움에 떠는 자를 돌려보내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에 사용하는 사람들을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뭘 배웠어요? 기드온이 두려움의 사람에서 여호와 샬롬의 사람으로 바뀐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여호와의 전쟁에, 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참 많은 부분들 속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와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자를 우리가 보통 비교할 때, 이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자들은 주위를 살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다. 손으로 물을 떠서 이 물을 핥아먹는 자들은 주위를 주의 깊게 살피는 모습이다. 저는 이 부분을 뭔가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이것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뭔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300명의 모습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300명이 가지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이 사람들의 탁월한 군사적 능력이 있어서 이 300명을 뽑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전쟁을 하는 것도 보면 이 300명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로서 함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의 사람이 아닌 샬롬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고,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면서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전쟁 이야기. 전쟁은 어떻게 이기는 건가? 9절을 볼까요?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전쟁은 어떻게 이기는가? 이기는 비밀은 단순해요. 숫자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넘겨주셔야 우리가 이기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나가서 그들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기드온이 하는 일은요, 그 어떤 칼을 들고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자, 10절 11절을 볼까요? 참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배려가 얼마나 큰지, 자, 만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배려하시는 걸 보세요. 기드온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요,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데 기드온은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표적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하지만 막상 전쟁에 나왔는데 우리 군대는 300명, 상대는 13만 5천이. 여러분, 이건 나누기 13만 5천 나누기 300을 하면 450대 1이에요. 그 담임 목사 혼자 개척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요, 450명 500명 모이는 교회를 보면 입이 딱 벌어져요. 도저히 뭐 나도 500명 모이는 교회 가지, 한 명 있는 교회 안 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450대 1이 보통 차이 나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기드온을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배려를 하느냐? 그 숫자에 놀라지 않도록, 그 숫자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 너 미디안 진영에 한번 내려가 봐라. 그래, 이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그 안에서 이루셨는가 하면, 미디안 한 병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결국 그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기드온은 결국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전쟁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능히 이기지 않겠는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만 그 표적을 보이시고 기드온을 향해서만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누군가를 꿈꾸게 하시고 또 그 꿈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들어가면서 뭔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겨내야 되는데 이걸 안 듣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꿈의 이야기 13절 14절이죠.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예, 참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신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15절로 18절 기드온이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이에요.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빙 항아리를 들이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자, 지금 기드온이 300용사에게 전술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의 전술이 어떻게 뭐 칼싸움을 하라는 그러한 전술이 아니라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를 들게 하는 전술인 거예요. 물론 이것은 어떤 싸움을 준비시킨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의 도구인 횃불, 항아리,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래 이제 하나님이 준비시킨 이 무기들은 영적인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영적인 무기가 어떻게 작동되어지는가? 20절로 23절입니다. 시작. 새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울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전쟁이 얼마나 독특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그 기가 막힌 승리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한 일은 나팔을 부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항아리를 부수는 일이었고, 그리고 횃불을 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외칠 때 뭐라고 외치는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걸 외치는 거였어요. 자, 우리가 기드온은 뭔 칼을 들었나? 하나님의 칼은 뭐지? 여러분,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은 영적인 승리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적인 원리 앞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 안에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그들 스스로의 칼로 서로를 베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는 그 영적 승리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승리의 이 행동들이 지금 세 가지, 네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뭐 나팔을 분다는 것은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걸 얘기하지만, 이게 복음의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팔 불 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승리는 보장된 것이고, 이제 우리 안에 대적들은 다 진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이 승리의 나팔을 통해서 그 나팔을 불면서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부는 그 나팔을 부는 일. 두 번째는 항아리를 부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항아리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모습들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고 우리의 육적 모습이 깨어질 때 뭐가 드러나냐? 이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았던 횃불이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횃불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횃불의 모양으로 쪼개어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시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게 횃불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묵상해 보면,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그 나팔을 불면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의 항아리를 깨뜨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언약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다.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고요. 이때 뭐라고 외치는가?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친다고 해가지고 막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칼이 나타나가지고 적들을 섬멸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칼은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기드온의 칼도 그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붙잡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검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칼, 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우리가 원망할 수 있잖아요. 불평할 수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이길 수 있겠냐? 불순종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여호와 샬롬의 사람이 되어 300용사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민감한 자들이 되어 300용사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철저히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면서 좀 여러분들이 자유하시기를 바라고, 아멘. 또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아멘. 보름달 보면서 평안하지, 평안한 것도 좋지만, 그죠?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했던 것, 뭔가 내 마음을 짓눌러 왔던 것, 여기서부터 좀 자유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의 상황을 다 우리 가운데 넘겨주셨어요. 우리가 보면 이 욥의 이야기를 요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그렇게 동방의 부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욥이 하루아침에 재물을 다 잃어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어요. 하루아침에 건강을 다 잃어요. 그 건강을 잃은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존엄성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렇게 정말 견딜 수 없는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이 욥의 이야기.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은 이 욥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잖아요. 우리의 운명은요,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법칙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아멘.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내가 물질이 많아야 이기는데, 뭔가 내가 세상에서 해답을 찾아야 이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줄로 믿고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한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모든 환난의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대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항변은 뭐냐면 이 기드온에게 너 미디안하고 전쟁을 하면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니? 너가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아니니?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이 이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거죠. 공로주의입니다. 이게 자기 영광이에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 제가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를 이야기할 때 지난 그 주일에 민수기의 마지막 말씀이 므낫세 지파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므낫세 지파가 두 몫의 땅을 분배받았는가, 그리고 왜 민수기에서 아주 중요한 지파로 등장을 하는가. 1차 인구조사 때보다 2차 인구조사에서 이 므낫세 지파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그 배경에 뭐가 있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원래 므낫세는 장자였지만 야곱으로부터 오히려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지위를 뺏기고 차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을 시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소중함을 알고 그 기업을 놓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므낫세를 복을 주시면서 숫자를, 인구를 많게 하셔서 많은 기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이 므낫세 지파 중에 지금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에서와 야곱 속에서는 에서가 시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에브라임이 오히려 찾아와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에브라임의 교만이요, 공로주의죠. 여러분, 이러한 공로주의는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인정받기 위하여, 그리고 내 공로가 다른 사람의 공로보다 더 큰 공로가 되기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맞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2절 3절입니다. 기드온이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자, 에브라임은 자존심 싸움이고 공로주의를 가지고 와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데, 기드온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알아요. 기본적으로 기드온은 처음 32,000명이 모일 때 어디는 모이고 어디는 모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셨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났을 때에 이제는 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이제 추격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늦게 이 에브라임이 여기에 동참을 하면서 여러 일들을 진행을 해요. 근데 그게 그들의 몫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아비에셀은 지금 기드온이 아비에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속한 집안이에요. 아비에셀이 앞장서서 이 일을 했지만 우리는 그저 먼저 부름받아서 쓰임을 받았을 뿐이고, 에브라임의 끝물포도 당신들은 나중에 와서 쓰임을 받았지만 그 한 일이 우리가 한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냥 이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립서비스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기드온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도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앞장서서 일은 하지만 실제로 제가 일할 때 순종하며 따라온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그러한 모양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는 여러분의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목사님만 영광을 받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또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놀랍다는 걸 제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쓰임 받았을 뿐이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줄 알았던 인물이 기드온이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드온을 살펴봤어요. 실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모습이 완전히 역전된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 안에 미디안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진정한 역전의 역사가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배려 속에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다 내려놓고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